예, 우리 금요 우리 치유학교 제목은 우리 육신 치유입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 치유에 대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영적으로 또 우리 뭐 정신, 육신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또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불가능의 문제까지도 치유함을 받을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육신 치유인데 우리 서론으로 우리 육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육신 치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나누면 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 육신의 질병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이게 또 어떻게 질병이 오죠? 여러 뭐 루트로 오는데 어떤 루트로 오냐면 이 첫 번째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 질병이 올 경우가 있죠. 그걸 보고 이제 유전적인 병이라 그러죠. 이제 사람마다 질병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은 이제 오장육부 중에 한 가지로 조금씩 문제가 이제 있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문에 또 안 좋은 그런 뭐 이제 질병의 대물림이 있겠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뭐 간이 안 좋다. 그럼 그 자녀들의 이 간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죠. 뭐 폐가 안 좋다. 뭐 폐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뭐 이렇게 당뇨다. 그러면 당뇨 이제 그 병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또 그게 없이 태어난다 그래도 그래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코드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처럼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데 만약에 막 부모님이 이렇게 설탕 같은 걸 많이 막 단 걸 드신다. 그런데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터졌어. 그럼 이제 애가 태어날 때 그 문제 없이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의 그 유전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단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런 이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실수로 그죠? 뭐 가다가 넘어졌다. 이건 뭐 다칠 수 있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뭐 며칠 전에 이제 그 카톡에 보니까 목사님이 연세가 한 70 정도 되셨는데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목회를 물려주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집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목이 부러진 겁니다. 그냥 부러지면 뭐 괜찮은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부러지면 낫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뼈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골가동 또 다공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몸에 제대로 섭취가 안 되면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약해져서 잘 부러지기 쉽고 또 잘 붙지도 않고. 그게 부러졌는데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막 속에 조각이 몇 개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뼈가 이제 조각이 나니까 그게 이제 신경이라든가 혈관 이렇게 찌르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찌르지 않도록 수술 이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계속 이제 기도했는데 요런 실수로 이렇게 질병이 올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과로 그죠? 일을 진짜 열심히 한다든가 맨날 며칠 한다든가 밤새도록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 과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탈수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너무 늦게 일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3교대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낮에 일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지 밤에 일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고 술 같은 거 너무 많이 들면 문제가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이제 가로로 이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로 질문 올 수 있습니까? 우리 전염으로 그죠? 이 질병이 올 수가 있죠. 우리 코로나도 사실은 전염이잖아요. 감기, 독감 다 전염이잖아요.
그죠? 뭐 에이즈 같은 거 이거 다 전염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게 뭐 이제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뭐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육신의 질병이 사실은 오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다른 이유로 질병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그 종류로 얘기하면 아까처럼 암부터 시작해서 별 뭐 희한한 이런 막 병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여러분이 이제 요런 육신의 병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치유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반대로 하면 돼요. 그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호흡 같은 거, 그죠? 깊은 호흡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 몸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운동 같은 거, 그죠? 운동 이제 필수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운동 안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도 보니까 탁구를 치거나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이분이 헤비를 내는데 잘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치시더라고요. 이분이 막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 하니까 막 술 많이 드시고 막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운동을 하셔요. 근데 배가 막 진짜 산마해. 그런데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버티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사실은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트들이라든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뭐 하냐면 운동을 합니다. 운동 안 하면 내가 이걸 하루를 버틸 수 없고 멀리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운동할 때 또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운동을 하나 해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진짜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가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운동해야지. 이럴 때는 사실은 조금 사실 늦은 겁니다. 보통 언제 운동해요? 문제 터지면 운동하잖아요. 그것도 늦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새벽에 저기 공원 같은 데 가보세요. 수변공원에 가면요. 막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밤늦게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 운동 많이 합니다. 요즘에 운동도 잘못하면 막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막 유튜브 보니까 막 성폭행도 하고 막 함부로 못 가요. 그죠? 그런 데 가면 대부분 막 정신 이상자들이 막 운동하는 경우 많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뭐 그런 사람도 이제 보이거든요. 전 자전거 타고 가서 수변공원 거기 가서 말씀 딱 듣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사람들 별사람 다 지나갑니다. 뭐 술 먹은 사람도 지나가고 별사람 다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꼭 이제 새벽에 보면 꼭 눈에 띄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 하반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문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푹 맞은 사람들, 중풍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 가끔 얘기해 보거든요. 왜 운동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푹 맞아갖고 이거 안 하면 이제 완전히 문제 오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다 뭐냐면 후회를 내요. 뭐라고 후회하냐면 진작 운동할 걸. 이렇게 오기 전에 운동할 걸.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이렇게 뭐 약 먹고 뭐 하면서 뭐 하라 그러냐면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죠? 술 먹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꼭 운동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막 운동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통 사람들이 이게 문제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서 문제가 오죠. 저도 뭐 규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많이 이제 좋아졌죠. 경우도 많이 옛날에 안 좋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밥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그죠? 잠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그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막 잠도 막 들쑥날쑥 밥도 들쑥날쑥하면 이게 속 막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여기 밤새도록 여러분이 진짜 게임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될까 안 될까요? 예배 안 돼요. 그죠? 밤새 술 먹고 있다가 교회 와 예배 될까 안 될까요? 그죠? 하도 막 치다가 교회 나 예배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좀 보면요 육신적인 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예배 있는 날은 좀 줄여야 돼요. 그죠? 뭘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예배 이거 쫙 방해된다 그러면 그걸 줄여야 됩니다. 그죠? 저도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뭐 이럴 때, 금요 예배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저거 하는 걸 좀 줄이거든요. 한 3-4시간 전에 모든 걸 다 스톱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잘 하시는 겁니다. 그죠?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돈 좀 더 벌고, 육신도 축복받는데, 영적 계속 주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병 걸렸으면 우리가 뭐 혼자 치유하려 하지도 말고 우리 약이라든가 뭐 병원 치유나 이런 것도 해야 되죠.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식사 중에 우리 달고 뭐죠? 짜고 맵고 뭐 밀가루, 탄산 뭐 이런 것들 좀 자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 먹어도 문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이거는 막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 안 돼요. 저 아는 어떤 분도 계신데 보니까 소금을 아예 안 드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소금을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몸의 뼈 속에 있는 이 칼륨 이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간대요. 그 나중에 이게 다 이렇게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 온다고. 얼마 전에 조금 뭐 몸이 좀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육신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영혼 문제부터 왔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영혼 치유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 암이 걸렸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암 나왔어.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복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 거지만 영적으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육신적으로 복 받으면 뭐 교회 또 나가고, 뭐 육신적으로 복 받으면 뭐 예수 안 믿고 원래 안 받은 거겠지. 그죠? 그게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감사한 거지. 저기 무당에 가서 그것도 치유 안 되고 교회 와서 치유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죠? 무당이 치유되면요, 그게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게 사탕발림처럼 영적으로 더 문제 오거든요. 후대들 다 무너지고요. 우상 집에 갖다 놓으면 정신 문제 오고 다 그러거든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뭐부터 치유돼야 되냐면 영혼부터 치유돼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육신 치유를 안 해준다. 어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빨리 치유되면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 치유 안 된 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내 처지를 안 당해봐서 그러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문제 많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뭐 허리 아프고 뭐 통풍도 있고 뭐 탈수도 있고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축복이에요. 왜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주님도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게 되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문제 다 오잖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막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교회 떠나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다 문제면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기도 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거 하기도 하고, 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영적으로 축복받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되어서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어쩌보면요, 축복받았다 문제 있다가 축복받았다 문제 있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죠? 문제 해결받는데 문제 없어. 교회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 드릴 필요 없어요. 교회 와도 고기 뻣뻣합니다. 그죠? 넌 돈 많고 난 잘 돼 있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 기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 기도 안 해도 다 응답 받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를 넘어서 먼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뭘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 받기 원하냐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혼이 문제가 왔습니까? 이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원인이 뭐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장악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얘기죠. 그죠? 이게 영혼 치유 아닙니까? 그 신약에 보면 이것을 최초로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처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이. 그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12제자 중에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계산 잘 돌아갑니다. 저 사실 계산 그리 빠르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 계산이 빨라요. 매달 주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하면 다 가는데 저 계산 그리 빠르지 않거든요. 계산 좀 늦어요. 그런 사람도 못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니까 다 뭐랍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가면 장로 됐는데도 목사님인데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요. 이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처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생활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율법으로 막 그죠?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죠? 교회 와서 막 신비주의하고 그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다음에 막 사랑 막 이렇게 베푸는데 나중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말씀처럼 뭐가 돼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수요 예배처럼 그죠? 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는 안다니까요.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요 이 영혼 치유는 안 받고요 육신적인 치유받고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리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다 제자인 걸 믿습니다. 그죠? 그 현장 가서 전도해 보면요 이래본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이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 넣은 사람이 있어. 옛날에 제가 그거 알고 가요. 다 기다려줍니다. 혹시나 바뀔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에라 보면 끝까지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이용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 있죠. 자기 이익 때문에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뭘 주셨냐면 건세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할 겁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영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이 건세를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 건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준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건세를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합니까? 받지 않았으니까. 그죠? 육신적인 거 뭐 생기면 감사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건세가 받았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좀 없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진짜 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사도행전 뭘 주셨냐면 마태복음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영혼 치유가 진짜 되어지면 요게 깨달아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치유가 되어지려면 결국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뭘 들어야 되냐면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영혼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되냐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죠? 예배는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거고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준비를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예배 준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예배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수요나 금요일 오면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진짜 내 영이 뭔가 힘을 얻고 행복하고 살아날 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너무 막 피곤하거나 뭐 일을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뭐 잠을 못 자거나 뭐 육신적인 너무 일을 하거나 세상적인 너무 일을 하거나 어쨌거나 예배가 방해되는 건 없이거나 줄여야 됩니다. 그죠?
예배가 방해되는 건 없이거나 줄여야 돼요. 이런 분만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 어느 날 막 우리 어릴 때 우리 애들 막 어릴 때 엄청 울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야, 그 다음날 교회가 예배 드리려면요, 예배가 잘 안 되어져. 막 속에서 먹으려면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죠? 그럼 이거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안 풀면 뭐 병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 푸는 거예요, 막. 뭘 그래, 막. 딴 데 풀 데 없으니까. 집사람 안 돼요. 막 풀고 해서. 풀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풀어버린 거예요. 막. 다른 사람 풀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평상시 여러분이, 그거 안 나올 만큼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여러분이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잘 하세요. 어제 보면, 토요일이 일요일 날 예배 잘 되는 것보다 토요일 여러분 준비한 만큼 일요일 날 사실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찬송이라든가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흑암 꺾잖아요. 이 하나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빵 날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제 치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응답 못 받거나 이 안 변한 사람 특징을 보면 말씀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예배 준비를 안 합니다. 그죠? 예배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 다 놓쳐버린 거죠. 그죠? 드리기 전에 다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고 또 받은 것도 다 놓쳐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예배 승리하면 어느 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치유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 치유가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말씀, 영혼 치유 다음에 마음 치유죠. 그죠?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죠? 우리 그 뇌가 있죠. 진짜 우리가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생각과 이 뇌가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받는 것도 열 안 받아지고 막 기다릴 수 없는 것도 기다려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막 사건들이 나잖아요. 사람 막 칼 들고 죽이는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죽일까요? 그죠? 아마 속에 뭔가 막 불평, 불만, 막 이게 엉거리가 진 거예요.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살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우리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치유되어야 되냐면 생각과 마음이 뭐가 되냐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우리 당진에도 보면 뭐 미혼모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거기 왜 갈까요? 집에서 두드러 맞으니까 그죠? 남편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그 쉼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의 쉼은 누가 줄 수 있냐 하면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게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병드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상처라 그럽니다. 그죠? 마음에 병이 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죠? 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이게 알고 보면 상처입니다. 그죠? 상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죠. 근데 주님께 나아가며 상처도 치유 안 받죠. 아, 과거의 모든 것이 나의 발판이었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권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놨구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면 상처가 쫙 치유되어지죠. 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실패 경험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실패 경험인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다 상처가 되니까 이 과거에 뭡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뭐 기다려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이렇게 안 좋은 배경들이 있다 그랬죠. 뭐 가정에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삶의 이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육신적으로도 안 좋으면 문제가 되는데 영적으로도 안 좋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이 배경이 종교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 그러죠. 그 사단의 완전히 놀이터, 그죠? 아지트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막 자기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육신도 막 아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도 뭡니까?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신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무속인들이 신접을 시키고 뭐 미국의 이런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은 막 또 고급적으로 신접을 하게 만들죠. 그죠? 막 기도하게 만들고 막 해서 막 나중에 망치로 막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음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 치유의 결과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예요. 그죠? 마음이 진짜 치유되어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이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넘치니까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감사하니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요게 이제 치유의 어찌 보면 결론이죠. 치유의 결론은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 안 하는데도 감사가 되어지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죠? 문제 사건 속에 이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아.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 감사가 아니죠. 그죠? 이게 말씀 자꾸 듣고 이 마음 치유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셨구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 치유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가 여러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 치유가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요것도 중요합니다. 환경 치유. 그죠?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고 생각과 뇌가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환경이 안 바뀌면 그 환경에 우리가 뭘 받냐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맹로 삼천 치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맹자가 어릴 때 어디 살았냐면 이 묘가 많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죠? 뭐 해요 거기서? 맨날 이렇게 장송곡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우리 동네 상 다 가면 우리 지인규 아버지라고 얼굴 새까만 사람이 그 행상 앞에 딱 서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가거든요. 막 구슬프게 하잖아요. 뭔 노래 불러요? 그렇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맨날 그 기억이 아직 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놀 때도 맨날 외국 가면 그 노래 부르고 그랬다니까. 모르고. 그리고 학교 갈 때 선생님이 막 애국자야.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6.25 사건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막 삐라 그거 몇 장 갖고 오면 막 박수 치고 막 칭찬 내주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학교 갔다 다 집에 오면 어깨동무 다 하겠어 막. 그 6.25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렇게 잊지 말자고 그것도 그 북한식으로 있잖아요. 그 신발 같이 신고 하고 그래 다녔다니까요. 그죠? 누구의 영향을 받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술 많이 먹는 사람들 그 동네 산다. 그 술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도 많이 치는 곳에 있다. 하도 많이 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리고 심리학자도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아빠가 어머니를 그리 때려. 그 어릴 때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좀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아요. 똑같이 닮아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래 됐지? 보는 대로 그렇게 따라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그만큼 우리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뭡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삶이 되는 거죠. 환경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귀신을 섬기는 우상 환경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 이건 모르고 막 형상 우상, 가정의 제사 뭐 이런 걸 막 지내죠. 그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갖다다가 하는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 아닌 것. 요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지만 이 복음 아닌 것은 그저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율법주의, 뭐죠?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 아닌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복음보다 앞서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뭐든지 결정할 때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지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도 받아야 되고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보기 저 사람 죽일 놈이야. 그런데 주님이 괜찮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그게 가늠한 여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이걸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죠? 복음 아닌 거 많죠. 율법주의. 저도 아주 율법주의 있고 인문주의 있고 신비주의 있고 박애주의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세 번째로 뭐 같은 얘기지만 이 염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이게 이런 염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 이게 뭐가 되냐면 사단의 뭐가 되냐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의 통로를 여러분과 제가 막으셔야 돼요. 그죠? 그 요즘에 그 탕후루 그게 유행하잖아요. 마라탕 유행고 탕후루 이게 유행하잖아요.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막 탕후루 이거 먹고 막 가면서 아무데나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꼬지 그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게 또 컵 있잖아요. 이걸 막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탕후루 그 근처에 있는 막 그 가게집들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탕후루 그게 막 그 설탕 엄청 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이렇게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게로 들어가요. 가게에다 그거 다 흘리는 거예요. 그 아예 뭐 저기 그 식당 주인들이 붙여놨잖아요. 탕후루 갖고 도지 말라고. 탕후루 금지. 그죠? 개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반려견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것처럼 탕후루 금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번 홀려놓으면 그 닦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문구로 그래 얘기했다더라고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흘린 탕후루 뭐 한 방울 이 아르바이트생은 뭐 눈물 흘린다 뭐 그렇게 뭐 이제 얘기했더라고요. 그죠? 우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막 아무데 뭐 버리고 막 우리 옛날에 얘기잖아요. 어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그죠? 교회 새벽 예배 나왔으면 새벽 예배 들고 잘 가지. 곧 따지라 파고 막틱 됐던죠. 그걸 또 안 보이게 하든지 안 보이게 하는 거 앞에 보고 있는데 곧 따지 싹 파고 다 던지고 이런 분 계셔요. 또 애들 뭐 왔더니 껌 씹고 저는 교회 껌 씹고 오는 애들 불안합니다. 그래서 막 땅바닥에 다 붙여놓고 막 땅바닥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저 벽에 어디가 다 붙여놓고 별애들 다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뭐 없겠지만 제일 이상한 애 변기통에다가 화장지 막 그 물티슈 그 집어넣는 애들도 있어요. 희한한 애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염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 가지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는 육신 치유는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치유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얻으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도 떠나간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고 약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 최고의
면역력은 성령 충만이고 최고의 약은 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방탕한 생활이 끊어져요. 그죠? 그 육신적으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육신에 병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거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내가 안 좋아하는 술도 끊어지고요, 뭐 담배도 끊어지고요, 내가 안 좋아하는 습관도 막 고쳐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억지로 뭐 끊으려고 그러고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해결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속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한꺼번에 치유될 수 있지만 지속 안 되면 또 이게 막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요걸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약, 어쩌면 세상 방법, 그죠? 요거와 함께 하기도 하고 이 방법과 상관없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적인 병을 발판으로 삼고 또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이 병까지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 치유라는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영혼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영혼 치유받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문제가 오지 않도록 환경까지 우리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나의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과 연약함, 낙심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완전히 녹여지고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